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시간도 우리 통해서 또 우리의 종담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함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함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점내가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내가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내가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참된 위로와 영원한 소망과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두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9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애워싼 대적을 불사른다. 산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의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 함께 읽습니다. 조각된 신성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지난 한 주간도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인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으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잠시만요. 저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정부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의 뜻을 잘 이해하려서 자신의 출세와 정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쟁과 분쟁이 가득한 국제 정치 상황에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협력하여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며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더위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 수고하는 군인, 경찰, 소방대원과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들의 노력이 하나 되어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 봉담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민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어진 안식 연구월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앞으로의 목회 사역에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성욱 목사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여 주세요. 한 주간 진행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은혜 속에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운 말씀 따라 지혜와 믿음이 성장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교육부서 선생님들의 땀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함께 섬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찬양팀, 주차봉사팀, 방송, 안내 등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더위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한우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새 힘과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실 것으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며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1부, 2부 말씀은 LA 주은혜교회 형준아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우리 8월 30일 주일까지 목장 방학이고요. 8월 한 달은 식당 방학으로 빵이 준비됩니다. 또 8월 5일 수요 담음 기도회는 기도문으로 대체합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기도문 챙기셔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는 오전 10시 45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또 주차 배려를 위해서 화성 봉담 나대지 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담임 목사님께서는 8월 30일 주일까지 안식 및 연구월로 지내십니다. 온전한 쉼과 충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1박 2일로 미취학부, 취학부 여름성경학교 잘 다녀왔고요. 청소년부는 지금 장안대학교에서 오늘까지 캠프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태국 치앙마이 단기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샬롬.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인사 먼저 한번 할까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반대편 분들에게도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찬란한 은혜와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음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출출하신 분들은 뭐 김치볶음, 제육볶음, 순대볶음 이런 게 먼저 떠오를 수도 있는데 이 복음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소중한 단어죠. 복음은 헬라어로 좋은을 의미하는 유라는 단어와 메신저, 천사를 의미하는 안겔리온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뭐 가스펠,
굿뉴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은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주제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다 복음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복음을 다룰 때 가장 기초적이고 맨 앞에서 처음으로 다뤄야 할 주제, 이 복음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충고나 명령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좀 오래됐는데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유럽의 어떤 거리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막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펼치고 같은 옷을 입고 막 이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큰 길을 우르르 모여가지고 막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메시지를 외치냐고 봤더니 지금 당장 플라스틱 사용을 멈춰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이 붙으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환경 운동가들이었어요. 그 행동도 굉장히 급진적이었는데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자기 손바닥에다가 하얀색 플라스틱 통에 담긴 강력 접착제를 막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약통이랑 비슷하게 생긴 작은 통 있잖아요. 그거를 손에 막 뿌리더니 자기 손을 아스팔트 위에 딱 붙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결기가 느껴지죠. 그걸 떼려면 아마도 피부가 다 상하고 엄청 큰 상처가 나게 될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메시지를 외쳐야겠다. 그 결의를 가지고 이 손바닥에 본드를 붙이고 아스팔트 위에 손을 탁 올려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조금 반전이었습니다. 그 본드를 뿌린 플라스틱 통을 옆에 배수로에 던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당장 멈춰라 라고 외치면서 정작 자기도 플라스틱에 담긴 본드를 사용하고 그거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쓰레기나 버리지 마. 그러니까 네 행동이나 제대로 해라. 이렇게 댓글이 쭉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는 말보다 그들의 행동에 더 주목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 비평가인 마셜 맥클론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매체가 곧 메시지다.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형식이 그 메시지 자체보다 더 많은 것을 나타내고 전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과 폭력을 멈추고 평화롭게 우리 평화를 이룹시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려고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막 몽둥이를 들고 막 칼로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전쟁을 멈춰야 된다고 이 나쁜 전쟁 광들아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막 때리고 칼로 위협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느끼는 건 아 진짜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해. 저 사람들의 평화를 이루자는 메시지가 나에게도 정말 중요해가 아니라 폭력만이 분노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도 복음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어떤 충고나 행동을 억지로 이끌어내는 명령이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과 그 메시지를 복된 소식으로 들리도록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자주 그냥 복음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하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만 충고로만 잔소리로만 듣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장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은 충고나 명령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복음은 충고나 명령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아셨죠? 네, 그럼 집에 가셔도 됩니다. 이제 이게 끝이에요. 오늘 할 이야기는. 여러분, 여름이 다가오면 다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특히 젊은 사람들 이런 각오 많이 하잖아요. 결심하고 좀 이제 수영복을 입었을 때 멋진 몸을 내가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많이들 실패합니다. 저도 여름에 오기 전에 결심을 여러 번 했다가 이제 다음 여름을 기약하기로 하고, 이제 여름에는 래시가드라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꽁꽁 싸매고 이렇게 수영장에 가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인상 깊게 봤던 다이어트 광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구로 자기 헬스클럽을 홍보하더라고요. 이런 문구입니다. 아직도 뚱뚱하고 못생기셨나요? 이제는 못생기기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 헬스장에 오시면 못생긴 건 해결 못 해드리는데 뚱뚱한 건 해결해 드린다. 그러니까 운동해서 건강하게 살을 빼도록 도와드리겠다. 이 광고 안에는 어떤 유머와 충격 요법이 가미된 일종의 정신 차리라는 충고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제 친구가 제 볼록 나온 배를, 지금 허리띠로 꽁꽁 감추고 있지만 볼록 튀어나온 배를 보면서 너 그렇게 자꾸 과자 좋아하고 감자칩 먹고 맨날 콜라 사이다 마시고 막 치킨 먹고 햄버거 먹고 뭐 그러면서 너 운동도 하나도 안 하잖아. 그럼 배만 볼록 나오지. 그거 진짜 위험한 거야. 너 돼지 되고 너 그러다 죽어 임마.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면, 너 교회에서 맨날 라면 먹잖아. 니네 교회 큰일이다 임마.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듣기 싫은 잔소리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의사예요. 그리고 이제 비만과 이 성인병의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그냥 친구랑 만나서 수다 떠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정밀 검사를 받은 다음에 이제 진료실에서 차트를 보면서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너 아직도 그렇게 라면 좋아하고, 이제는 교회 가서도 라면 먹고, 저녁마다 치킨 먹고, 운동은 여전히 안 하고, 너 수치를 보아하니까 너 진짜 큰일 난다. 너 죽어, 이제. 너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 시작하고, 내가 약 지어줄 테니까 약도 먹어야 돼. 라는 말은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하는 경고죠.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군인인데, 제 사령관이 저를 호출하더니, 자네 지금 요즘 군기가 바짝 들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아. 자네 배를 보니까 군기가 얼마나 빠졌는지 알 것 같다. 3개월 내로 식스팩을 다시 복구해가지고 보고하도록.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잔소리나 어떤 경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죠. 수행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런 잔소리나 충고나 명령이 아니라 소식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충고와 경고와 명령의 말씀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귀찮게 잔소리를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어떤 명령은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도 불합리해 보여서 무시하고 싶은 명령들, 피하고 싶은 명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듣는다고 할 때, 복음을 먼저 들어야 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다고 할 때에는 명령이나 충고가 아니라 소식으로 먼저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안에서 유용한 정보들을 들어서 유익하다고 느끼는 거,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정보들이나 뭐 교훈적인 말들이나 되게 막 감성적인 문장들을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막 적어놓고 그것 때문에 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일들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 기도회에서 들었던 예화인데, 제가 어디서 듣고 이제 좀 각색한 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좀 오래전에 미국 동부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서부로 이주한 효심 깊은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전래동화 같은데 배경이 미국이에요. 동부에서 서부면 엄청 멀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에 한번 찾아뵙기도 쉽지 않은 먼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가 계속 너무 마음이 쓰여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주 비싸고 좋은 선물을 하나 샀어요. 뭐냐면은 말하는 앵무새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머니가 이 앵무새를 잘 키우면은 외롭지 않으시고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큰 돈을 들여서 말하는 앵무새를 선물로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아들,
이게 뭐야? 이거 비싼데 선물 잘 받았다. 정말 맛있더라. 잘 먹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물론 야 맛대가리 없더라 이거 뭐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맛있게 드셨으니까 다행이죠. 그러나 아들이 선물을 한 것은 한번 먹으라고가 아니라 계속 같이 지내면서 도움을 받으라고 보낸 거였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을 주신 이유는 여기서 뭐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발견하고 오늘 내가 마음에 상처받았었는데 내가 꼭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유익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이것이나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엄청 많고 그것을 기록하려면 이제 한없이 이제 많은 분량이 필요한데 이것이라도 기록해서 너희에게 준 것은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생명과 능력을 힘입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단순히 세상에서도 줄 수 있는 유익들을 누리는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설교들은 사실은 뭐 다양한 유익들을 끼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듣고 싶었던 뭐 교훈적인 말씀이나 감성적인 뭐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은 서점에 가면 좋은 책들 많이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고전 문학 속에 풍성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지혜와 아름다움과 또는 인간의 추악함을 아주 잘 나타내는 그런 작품들이 있고요. 막 요즘 훌륭한 작가들이 쓴 자기계발서를 열심히 읽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짧고 작은 동화책 안에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들이 잘 담겨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생명과 능력을 힘입으라 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 안에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이 복음을 소식으로, 뉴스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뉴스는 이런 거죠. 오늘 새벽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죽고 3명이 다쳤습니다. 자세한 소식에 김땡땡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나와 있는 김땡땡 기자입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떤 상황인지 이것을 전해주는 것, 이게 뉴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맨 첫 이야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아멘.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약속, 언약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 분을 약속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부족한 것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온전히 통치할 능력의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사야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곳곳에서 고난받을 종을 보내서 너희가 당해야 할 그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처한 이 모든 죄와 비참의 문제를 내가 말끔히 해결하고 내가 해결하고 너희를 다시 내 품에 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복음이고요. 그 약속대로 오신 한 분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승천하셨죠.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완성하실 그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소식, 뉴스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이 정도 설명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죠.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에 맞거든요. 자꾸 하나님이 다 했다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되는데요? 저는 뭘 할까요?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뭐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교회를 세워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만 해도 감지덕지죠, 우리는. 그런데 5절부터 7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행하고 계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너는 죄인이다. 이걸 먼저 말씀하세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아들까지 보냈지 않니? 아, 감사합니다. 그럼 뭐 할까요? 내가 너를 세우겠다. 네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세울게. 내가 널 믿도록 너에게 성령을 보낼게. 너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믿어라. 아, 제가 더 열심히 믿을게요. 더 뭐 할까요? 교회를 세워라. 아, 제가 교회를 세우면 될까요? 내가 세운다. 내 교회다. 내가 세운다. 그러니까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담긴 우리에게 선포되는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하는 그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복음은 너희는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를 위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아름다운 말씀을 하나님의 충고나 명령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기쁜 소식으로 듣고 계속해서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복음은 충고나 명령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이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걸 당연한 것으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복음을 복된 소식으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 혹은 반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해서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막 애쓰면서 내가 율법 다 지켰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걸 지킬 수 있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반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근데 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지옥에 보내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명령하시는데도 안 듣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반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죠. 신학자들은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복음의 원수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양극단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한 뿌리에서 나온 쌈쌍둥이 같습니다. 복음을 소식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뉴스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보고 하라는 명령이구나 라고 하면서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셨다는 그 뉴스로 복음으로 또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무시해도 되지, 귀찮게 왜 그래 하면서 피해버리고 듣지 않는 이제 반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소식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충고와 명령들을 감사와 기쁨 없이 억지로 꾸역꾸역 지키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억지로라도 지켜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조금이라도 살아가긴 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만 살아가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잖아요. 그건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들은 듣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잔소리와 명령들로만 성경이 가득 차 있다라고 오해하고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소식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복음을 바르게 들어야 우리는 기쁨 없는 종교생활, 능력 없는 종교생활에서 참된 기쁨과 능력으로 가득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순종하는 이 복된 삶은, 그 아름다운 능력은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인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뉴스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어디에서 십중추돌 사고가 났죠?
강남역 사거리였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TV를 틀었더니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어제 새벽 화성 봉담 사거리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죽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자세한 소식에 김땡땡 기자입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김땡땡 기자입니다. 하고 봤더니 봉담 사거리야. 봉담 사거리가 제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봉담에 사시는 분들은 이 동네인 거예요. 아침에 10중 추돌 사고 열 대도 잘 안 다니는데 아침에는 막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뉴스를 봤더니 막 처참해요. 막 차들이 막 구겨져 있고 막 구급차가 와 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뉴스를 보면 우리가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죠. 다른 어떤 먼 나라에서 무슨 소식이 뭐 전쟁이 났다, 뭐 지진이 났다 이러면은 뭐 그러려니 하고 아이고 쯧쯧쯧 하고 이제 아침 먹고 출근하잖아요. 근데 강남역 사거리에서 났다. 그러면 이제 강남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영향이 있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봉담 사거리다 하면은 훨씬 더 관심을 갖고 듣죠. 그런데 자막이 밑에 뜹니다. 사망자 이금주 제 아내입니다. 네, 부상자 전이든 전애든. 그러면 왜 웃으시죠? 제 아내가 죽었는데. 네, 여러분이 함께 아침에 출근하면서 틀어놓은 뉴스에서 그 장면을 봤다고 해보세요. 이금주? 촌스러운 권사님 성함 같지만 전성훈 목사 3호 이름인데? 근데 부상자 명단에 전이든 전애든? 전 목사님 아이들 이름인데? 쯧쯧쯧 하고 밥 먹고 출근하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저는 어떻게 될까요?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장모님한테 전화하고 이상민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여러분도 전화통에 불이 나고 움직이시겠죠? 그냥 출근하고 집에 와서 퇴근하고 이런 일상이 흔들릴 겁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내는 순간은 이 복음이 이 뉴스가 나에 대한 이야기로 들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충격요법으로 조금 무거운 예화를 들었는데 조금 가볍고 귀여운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김해에서 사역할 때 교역자들이 경주의 어떤 리조트로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이제 저희 첫째가 이제 막 쫑알쫑알 말하고 막 뒤뚱뒤뚱 거릴 때고 둘째는 3살 터울인데 포대기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막 수련회를 즐겁게 다 마치고 교역자 가족들이 다 이렇게 로비에서 짐 다 챙겨가지고 집에 가려고 모여있는데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면은 집에 가자 해놓고 서가지고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서가지고 막 되게 오랫동안 수다를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늦겠다 우리 이제 갑시다 각자 하고 가려고 하는데 저희 첫째가 없는 거예요. 로비가 굉장히 넓고 막 이쪽에는 막 뽀로로 막로 꾸며진 데도 있고 저쪽에는 막 오락실도 있고 막 이런 공간이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정신 놓고 막 수다 떨다 보니까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걸 깨달은 순간 잠깐 나는 아빠고 얘는 내 아들이고 얘는 몇 살 정도고 그렇다면 아빠라는 사람이 이 사건 속에서 해야 되는 역할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뭘 해야 될까? 이런 머리를 굴려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달들면서 막 일단 막 뭐라고 막 했어요. 이든이가 없어졌어요. 좀 찾아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막 담당자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막 상황을 얘기하고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아들 저 닮아서 엄청 귀엽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그냥 혼자서 아무데나 가다가 너무 귀여우니까 누가 훔쳐갔나? 아니면 막 계단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지금 기절해 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막 뛰어다니고 소리치고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집에 TV가 없어서 그런지 오락실에서 막 번쩍번쩍 화면 나오는 거 그 어두컴컴한 데 가가지고 그걸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꺼내와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뉴스가 들려옵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선포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로 들리면 아예 들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들리긴 들리는데 맞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지 참 아름다운 이야기야 우리가 동화책을 읽는 것처럼 들리면은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도 우리 앞에 놓인 이 죄와 비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굳이 성경 안에 담긴 너희는 죄인이다 우리에게 절망을 선포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더라도
이 세상을 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지금 당장 앞뒤 좌우를 살펴봐도 인간은 희망이 없구나. 이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은 답이 없구나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놓인 마땅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우리는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한심한 녀석들 하고 뒤돌아서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밉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 목에 칼을 들이민 우리를 아니야, 너는 내가 있어야 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끔찍하게 당해야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외면하셨고, 그 하나님의 외면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던,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나이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던 그 약속을 마지막 날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들으며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을 하라는 충고나 경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완성하실 그 일을 계속해서 듣는 이들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명령과 충고와 잔소리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명령이 달콤한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를 엄청 괴롭히고 진짜 불공정하고 실력도 없으면서 잘난 체하면서 막 갑질하는 상사가 있어요. 나한테 막 잔소리도 많이 하고 진짜 꼴보기 싫고 저 사람만 없으면 회사 생활하기 편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를 부릅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나 태워주지? 가는 길에 나 어디 좀 내려줘.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뭔데? 서로 바로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똑같은 오늘 퇴근하는 길에 나 좀 태워주지라는 말을 여러분 한 20대 초반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 오빠랑 같이 손잡고 벚꽃을 보러 가고 싶다 하고 계속 품고 있는 그 오빠가 갑자기 문득 나한테 연락하더니 오늘 퇴근하고 뭐해? 나랑 같이 벚꽃 보러 갈래? 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이 나랑 같이 어디 갈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말은 진짜 듣기 싫고 하는데도 짜증이 나요. 근데 이 말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만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복음을 통해 듣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이 너무나도 달콤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손해가 되는 명령을 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 도저히 이거는 내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는 명령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 명령조차 하나님 나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싶어요 라고 반응하는 지경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이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나를 위한 나에 대한 소식으로 듣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또 계속 빠지는 그 감격과 감사 안에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마지막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적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복음을 간직하고 이 복음을 소중하게 이미 여기시는 복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으면서 이 복음이 주는 감격과 놀라운 은혜를 매일 누리기를 소망하십시오.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매일 이 복음의 감격으로 충만하다. 이거는 거의 뭐 사도 바울급, 예수님급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충만함, 우리의 아름다움을 그리스도만큼으로 책정해 두셨습니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부터 나는, 밤에 잘 때 막 더워가지고 짜증나고 우리 애들 보면 짜증부터 나는, 가끔씩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예배 시간뿐 아니라 큐티할 때뿐 아니라 특별 집회 때뿐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아직 제대로 듣지 못하시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혹은 복음의 내용이 뭔지는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이 전혀 나에 대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당신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이 말씀의 빛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채워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소망하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며 겸손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래서 이 복음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건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핵심,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터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고 답 없는 세상 속에서 소망 없고 답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으며 복음으로 채워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복음의 소식이 나에 대한 소식으로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복된 소식이 나의 이야기로 들리고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 감격이 회복되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서로를 사랑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복음을 계속 붙들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